자, 오늘 이 미가서 3장 말씀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3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가서가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설교에 이제 서론격이죠. 오늘 우리가 쭉 읽으면서 보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특별히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그러면서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불의를 책망을 하고 계시죠. 그들의 불의가 뭐냐 하면 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 통치자들, 앞장서 있는 이 지도자들, 리더들은 참으로 정의롭게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참 아주 리얼하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이렇게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마치 솥 안에서 고기를 이렇게 삶는 것처럼 백성들을 이렇게 참 착취하는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도리어 백성들을 향해서 위에서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들을 참 어떤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해야 할 그들이 도리어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그 결과 하나님의 이 심판을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부터 돌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거짓 예언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하면서 5절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지적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뭐 입에 먹을 걸 넣어주면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아주 뭐 저주를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하는 말은 막 저주를 하고 백성들을 협박 공갈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할 자들이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서슴지 않고 거짓말까지도 할 수 있는 또 백성들을 협박할 수 있는 그런 잘못들을 그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5절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고는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들의 이런 거짓된 예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이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에게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도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조금 이제 다른 것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기서 나는 미가 선지자지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선지자들이
밤을 만나서 이상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이 해가 져서 낮이 마치 깜깜한 것처럼 그런 어떤 흑암을 경험하게 되고 7절에서 선견자들, 술객들이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8절에 보면은 미가에게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했지만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의 역사가 중단될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참 선지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이제는 한낮인데도 태양이 깜깜해 해가 져서 마치 깜깜해지는 같은 그런 어두움 상태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 없는 자기 생각들을 말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짓을 말하는 것이 계속되어지므로 그들이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처럼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여호와의 영의 어떤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힘입어서 예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것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의 역사가 중단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하지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임의로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장 8절에 보면 미가가 오직 나는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가 무엇을 예언한다 그럽니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오면 평안을 이야기하고 화평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내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막 저주하고 협박 공갈하는 그런 유의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 참 선지자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꼬집을 줄 아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8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물론 우리를 도우시지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도록 잘 안착해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도우시는 한 방편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지적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 그냥 늘 평화롭게 잘되게 우리를 그냥 온실안의 어떤 화초처럼 보호하시는 그런 식의 어떤 보호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참 어떤 고난의 현장으로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이 죄가 왜 잘못된 것인지 이 죄의 결과가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예레미야서를 화요일날 공부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를 막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구덩이 속에 막 집어 던져놓고는.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전쟁은 없다, 나라가 망할 일이 없다, 계속해서 화평과 평안과 어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선언할 때, 선포할 때에 예레미야 혼자만
아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하니까 그것을 듣던 다른 뭐 왕들과 제사장들과 또 귀족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해가지고는 구덩이를 파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거기에다가 뭐 그야말로 쳐넣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인간인지라 화가 났습니다. 화가. 그러니까 하나님 저놈들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제 예레미야에서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화가 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본문을 주일날 딱 택해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만약에 한다면은 그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자기의 어떤 화풀이를 하기 위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물론 예레미야가 인간이기 때문에 화도 나고 어떤 흥분도 하고 어떤 분노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나에게 이렇게 어떤 억울한 일을 행하는 저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항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어떤 문맥의 말씀이지 예레미야 자기의 한풀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원수 같은 저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처단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처럼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 말씀의 어떤 사역을 하는 어떤 사역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잘 전달하고 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잘 또 해석하고 선포해야 할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목회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듣기에 달콤한 말을 함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서 인기를 예를 들어서 얻어서 야 우리 목사님 뭐 우리 전도사님 또 뭐 우리 아무개 사역자 정말 훌륭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전에 예레미야의 예와는 좀 별개로 달리 정말 죄가 있을 때에 죄를 지적할 바하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 사역자가 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때로는 고민한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복 이야기 해주고 성도들 듣기에 즐거운 이야기 해주고 그래서 성도들과 뭐 관계성도 좋게 가지면서 뭐 그냥 성도들하고 거리도 멀어지고 관계도 서먹해지고 뭐 구태여 그럴 이유가 뭐 있느냐 그냥 정말 뭐 말씀에 어떤 심판이 있고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피해가면서 정말 어떤 듣기에 좋은 말 일상적인 어떤 교훈이 될 수 있는 말, 윤리 도덕적인 말 이런 것들만 전해서 그냥 성도들하고 무난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떤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본문이 있으면 그것을 정말 가감없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가 일단은 서먹해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뭐 일부러 그 사람을 어떤 지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전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개의 어떤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할 때에 목사로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할 수 있는 것은 목사 자신의 어떤 결단과 또 바른 어떤 판단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바로 성도들의 모습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뭐 듣기에 좋은 소리 해서 그것을 잘한다라고 자꾸 박수만 쳐주면 목사가 그렇게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오늘 예레미야 이 미가 선지자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인다 선포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참 분명한 심판을 바로 선포하는 목사를 뭐 나를 치네 뭐 어떻게네 저떻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갈 때에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바로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특별히 잘 감당해야 되지만 목사 스스로도 이 성도들, 교회의 분위기가 참 그래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선지자들 그들도 나빴지만은 그런 것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하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이든 또 성도이든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이 동력자들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여러 종류의 이제 지도자들 리더들이 나오지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11절에 보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두머리, 통치자들, 제사장, 선지자 이제 모든 어떤 영적이든 정치적이든 모든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또 죄목을 지적을 하시죠. 그게 뭐냐 하면은 9절에 있는 것처럼 정직한 것을 굳게 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 그 다음 11절에 같은 말이죠. 뇌물을 위하여, 싹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물질적인 것에 빠져가지고는 돈이 어떤 내게 유익이 있으면 무언가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지금 시대가 미가 선지자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11절 중간쯤에 보면 여호와를 그렇게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매사를 참 황금에 의해서 황금에 눈이 멀어서 뇌물 때문에 싹 때문에 돈 때문에 재판도 하고 교훈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한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그리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자,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시온은 갈아엎게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도시와 성전이 전부 다 파괴될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과 성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지난주도 공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함께 계신다는 걸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다 갈아엎어서 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성전의 산을 수풀에 높은 곳, 그러니까 잡초만 우거진 곳으로 만들겠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3장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절부터 4절, 5절부터 8절, 9절부터 12절인데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불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부터 얼굴을 돌이키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중단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흑암 속에 계속 머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통치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모두가 어떤 정직한 것을 굳게 해서 돈만 따라갈 때에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세상을 향해서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외쳐야 할 교회가 교회 안으로도 물질이 전부다라고 하는 어떤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마저도 하나님보다는 물질의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떠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죠. 성전도 허물어버리고 예루살렘도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황폐한 땅이 되게 하고 성전도 잡초가 우거진 곳이 되게 해서 더 이상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함께 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어떤 실제적인 성취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또 미가가 활동했던 700년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향해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 성령의 역사를 중단시키겠다. 성전을 허물어뜨리겠다. 말씀하시고 경고하심으로 그것을 실제로 이루셨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700년이 지난 오늘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택하심, 선민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은 선민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을 이렇게 불의를 행했다고 거짓 예언을 했다고 또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하나님의 그 버리심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한번 선택하심은 영원하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선민으로. 자,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은 또 가차없이 버리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또 버리심 이 두 개의 사건 사이를 우리는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서 어떤 하나의 성경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되어지는 것이 구약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남은 자 아닙니까? 남은 자. 이스라엘을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도구로 민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어떤 그 선택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외에는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어떤 용어를 빌려서 말한다면 혈통상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돌아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약 시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라고 받아들일 때에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만약에 백성인 것처럼 선택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받았다고 믿으면서 스스로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자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의보다는 불의를 행하고 또 거짓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아주 사악한 마음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거짓말들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까지 어떻게 참 포장을 해서 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돈을 위해서, 뇌물과 싹과 돈을 위해서 무언가 교회 안의 일들을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면, 똑같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도 동일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이 그러했다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한다면, 신약과 구약이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오늘 이 교회, 우리 예를 들어서 좁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분명히 선택된 선민이라고 믿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의 백성이고 구원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확신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의 모습이 오늘 여기 3장에 나오는 이런 모습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예를 들어서 버리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마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도대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구원 한번 받은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또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는 구역 식구들이나 다른 신앙의 초보자들, 초신자들이 뭐 그런 질문을 안 하면 참 좋겠지만 이런 질문을 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 읽어봐요. 그런 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 잘 믿으면 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두 분이 아주 좋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에 그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 대답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한번 다시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로 가셔서 로마서의 뭐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자, 먼저 9장 보십시다. 9장.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등장하는 이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9장 21절부터 4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토기장의 비유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선택을 하든 부르시든 하여튼 어떤 용어로 우리가 뭘 표현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0장을 가서 보실까요?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조금 전에도 이 그릇은 유대인 우리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 중에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그 그릇, 그것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에 의해서 취급되어진다는 거죠. 10장 방금 11절부터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믿음과 구원의 역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셔서 17절부터 18절까지 두 절인데요. 11장 17, 18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지 얼마가 꺾였습니다. 원래의 참감람나무, 이 감람나무 비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이 참감람나무, 유대인 이스라엘이 꺾여서 버림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그들이 꺾인 이유가 뭐라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다 했던 내용인데, 자, 그런데 너는 이방인인 너는 어떻게 접붙임을 받고 세움을 받게 됐다고요?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라. 다시 말해, 두려운 가운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특별히 선민으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고 그들이 잘못할 때는 꺾어버리셨는데 이방인인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죠. 21절 말씀이. 자, 이런 몇몇의 말씀들을 볼 때에 좀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믿음 이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과 플러스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온전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주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우리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바로 바울은 말하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무기로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황 집사님 말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어떤 시각과 어떤 기준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생각해버리면 물론 그것이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으로 끝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서 시작되어져서 그 믿음이 다시 말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증명해야 될, 감히 증명할 수 없지만 그 구원이 내게 정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흔히 말하는 그들은 공로로 구원받는다 하기 때문에 전혀 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무언가 내가 행함으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삶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보여야 된다. 꼭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어떤 의도적으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되는 것처럼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 믿음조차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오늘 미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내가 알고 믿기에 지식적으로 또 내 어떤 마음적으로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뭐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구원이 없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무슨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예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믿었다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할 구원의 완성으로 연결되어져야 할 삶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조차도 어쩌면은 거짓이다. 성경이 뭐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요한도 이야기하고 뭐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 전체를 우리가 종합해서 말씀, 또 바울도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문제가 있어서 선택을 받았는데 뭐 내가 좀 범죄하면은 그 선택을 그냥 하나님이 놓아버렸다가 이런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뭐 좀 잘못하면 그 구원을 하나님이 또 다시 뺏어갔다가 이런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있기는 있지만 정의보다는 불의를 행하고 성령의 역사보다는 자기의 어떤 흔히 말하는 심미적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그냥 드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예언일 거야 하고는 그냥 막 내뱉는 겁니다. 성령이 주신 것도 아닌데 그런 짓들을 행하고 돈 때문에 행하는 짓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볼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선택하셨던 남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 없다는 구약이. 그러면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도 바로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에 당연히 나와야 할 삶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은 선택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은 참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자리에서 어떤 시각에서 믿음도 구원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황 집사님 또 우리 최 집사님이 잘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너무나도 오늘날 교회들이 내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정해 버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에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 구원의 그 믿음의 그 선택에 바로 들어가야 할 우리들이 첫 출발부터가 삐그덕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선택했다가 버리시는 것 같고 구원을 줬다가 빼앗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동일.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면 한번 구원의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최 집사님 말씀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완치되어져서 완전한 그 믿음 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개가 야우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미가 선지자의 이런 어떤 죄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말씀하고 선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선택했다가 버렸다가 왜 건졌다가 또 뭐 심판하셨다가 왜 이렇게 자꾸 하실까? 라고 하는 문제와 신약시대에 동일한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될 때에 하나님에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적용받아야 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에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좀 이 바울의 말이 좀 격하게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도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이방인 우리들도 아끼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마저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나 예수 믿었는데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토기장의 비유를 이미 9장에서 말했잖아요. 아, 내가 만들어 놓고 이걸 뭐 깨버리든지 아니면 뭐 요강으로 쓰든지 뭐 밖으로 쓰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가야만이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인 미가서 3장을 보았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로마서까지 보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로마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요. 믿음은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을 로마서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 속에 있는 자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믿음이 자꾸 두 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그 고백이 삶으로 우러나오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어지면 성경은 그 믿음은 가짜다, 거짓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를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또 주일까지 남아있는 3일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